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2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라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음을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늘 듣지만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돋보기처럼 포커스가 잘 맞으면 이제 불이 나지만 잘 안 맞으면 약간 희미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복음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자꾸 맞춰가는 것만이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인데, 계속 이제 자꾸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자꾸 맞춰가는 거죠. 저도 그렇게 똑같습니다. 저도 갈수록 자꾸 이제 복음 쪽으로 좀 중심이 가고, 왜냐하면 더 깊어지니까 이건 끝없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오늘 그냥 제목은 이제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늘 하는 이제 고백인데요. 이제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할 때 바리새인들.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철저히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뭐 거의 뭐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이.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가만히 보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칭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칭찬받기 위해서 이제 뭐 이들이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성경인데 예수를 거부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 중심으로 이 바리새인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게 칭찬 받아가면서 무너지지. 이게 우리가 많은 일을 안 해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큰 일 안 해도. 저를 보면 제 과거에 열심히 했어요. 많이 일하고 뭐 금식도 하고 뭐 10년 금식하고 막 안 되는 거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안 되니까 뭐 성경대로 다 하는데 안 돼. 왜 응답이 없을까? 지금은요 그게 큰일 안 하고 평범한데 응답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제 과거는 복음 중심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아니까 이거 아니었어요. 그냥 내 열심이었지 복음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거기 하나에 뭐냐, 그게 종교였어요. 종교. 이름만 하나님 예수 불렀지 종교 생활에. 그래서 계속 종교 생활은 나중에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 우리 열심히 전에 자꾸 복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열심은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생명 거래하지 뭐 열심입니까? 그냥 복음은.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에.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모든 것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하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은 다양하지만 성경은 역시 복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성경 많이 본 게 아니고 복음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성경 이거 모르게 되면요 성경 10번 읽고 망합니다. 그 시련이 벌어진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볼 때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복음 놓치면 반드시 율법 중심합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 날마다 따지잖아요. 예수님께 날마다 시비 걸잖아요. 복음 아니면 성경 가지고 율법에 빠져버려요. 율법이 뭡니까? 늘 정죄 판단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고거든요. 늘 정죄 판단, 다투고 분쟁하고 많이 싸우는 게 왜 싸냐?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옳다. 그래서 날 따지거든요. 남 정죄 많이 하는 사람 율법이라고 해요. 남 정죄 판단하고 남 말하고 남 말 많이 한다. 그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왜? 날마다 그거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맞는데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맞는 말 하는데 죽이는 말 한다. 계속 맞는 말 해요. 법이니까 죽이는 말 합니다.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똑같은 말씀 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율법은 끝없이 정죄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게 바리새인들 날마다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시비 걸고 다투고 이게 보통 이게 이제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 놓치면 결국 율법에 빠지고 종교에 빠지고 나중에 이제 고통을 당하죠. 자, 그럼 성경은 한마디로 인간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빠졌습니다. 문제죠. 창세기 3장 이 말은 인간은 죄, 사탄 잡혀서 결국 지옥 배경이지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이게 인간이 결국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사탄, 지옥 배경 이미 저주받은 인간이거든요. 이걸 사는 길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걸 살리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이걸 살리는 걸 우리가 이제 복음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세기 3장 바로 복음을 주는데 15절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사탄을 멸하고 죄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곧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멸망하는 인간에게 바로 답을 줬어요. 이게 이제 성경 핵심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성경 보나 말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제 우리가 구약, 신약, 구약은 옛 약속, 인간이 멸망하니까 구원자 보내겠다. 여기는 오실 그림자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신약은 예언대로 왔다. 여기는 오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이거 오신다. 여기는 왔다. 성취됐다.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고 신약은 예언대로 왔다.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마태복음 보면 예수 나심을 쫙 설명하잖아요. 이거. 그 얘기 쉽게 말하면 그분이 예수다 이거지 왔는데. 성경 66권이 딱 한 가지입니다. 구세주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예요. 구약은 오신 그분 완전 이름이 예수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됐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꽉 짜서 엑기스 딱 뽑아내면 한 단어 그리스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딱 한 가지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죄, 사단, 지옥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중심으로 또 역사도 갈라져요. 오시기 전 BC, 구세주 오기 전 BC라고 말하고 오신 후 AD. 신구약 성경 역사는 똑같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갈라져 버립니다. 전체가 이게. 성경과 역사는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역사는 곧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게 역사입니다. 그냥 성경대로 이루어진 역사. 역사 성경은 역사나 성경 같은 말인데 그 역사와 성경의 구심점이 뭐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갑니다. 그럼 이걸 깨닫게 되면은 내가 사는 길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사는 길은
뭐 답 나왔잖아요. 그 내가 사는 길은 역사와 성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 되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분 중심 되면 돼요. 그럼 나도 역사의 주인공 되는 거예요. 중심 되고. 왜? 그분이 주인공이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가 모신 그리스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덤으로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건 역시 성경과 역사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과 주인이 되느냐, 이 싸움입니다. 진짜 주인 되냐, 진짜 중심이냐, 이에 따라서 이제 다 갈라집니다. 이게 다 갈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중심에서 멀어진 만큼, 이게 중심에서 멀어진 만큼 나는 역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들러리가 돼버려요. 왜? 중심에서 이탈되니까. 그리스도가 멀어진 만큼, 틈이 생긴 만큼 어둠이 들어오고 흑암 들어오고 불신앙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그게 포커스 딱 맞은 만큼 불이 나는 거지 이제. 뭐 그거에 결국 그 하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참고만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요 주인입니다. 이게 자꾸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거 확인해야 돼. 이분을 진짜 주인 삼고 중심 되면 일 벌어지겠죠. 뭐 흑암 저주창 다 무너지겠죠. 흑암 꺾여 다 하겠죠. 뭐 이게 뭐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데 복음이 유럽 갑니다. 그리스도가. 그 유럽이 세계 지배했어요. 유럽에서 미국 가면 미국이 세계 지배했어요.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졸지 뭐가 돼버렸어요. 이게 이상하게. 우리나라 참 신기한 나라 됐어요. 이거 뭐 다 망한 나라가 그냥 그리스도 오는 바람에 재앙 떠나면서 서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 시간대가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요한 시간대. 대한민국이 작지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말씀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역사의 주도권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분이 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서슬러리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이게 놓쳤기 때문에 역사 밀려갑니다. 선진국이지만 왜냐하면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인간관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간단합니다. 모든 것이 복음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면 돼요. 이게 인간과의 첫 포커스 맞추면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누구냐 해야지. 이거 딱 놓쳐버리면 내가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성경 뭐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떠납니다. 창세기 12장 1절 4절 보면은 그런데 달라요. 똑같이 가는데 아브라함, 롯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복음을 잡은 사람이에요. 롯은 그냥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릅니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가지만 우리는 아브라함 쪽에 더 서야 됩니다. 왜? 아브라함 복음 있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격이에요. 뭐 사람 다 똑같은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교회 똑같은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모르니까 하는 말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있어요.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늘 집에서 엄마와 함께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멋진 사람이에요. 막 굉장히 막 몸도 크고 사냥도 잘하고 막 통쾌하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육적인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창세기 25장 23절. 이런 걸 잘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 지혜라게 작은 차이, 큰 차이라니까요. 비슷하죠? 아니라니까.
그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게 나중에 가면 큰 차이가 나요. 처음에 몰라요. 왜? 막 섞여 사니까. 그러나 세월 가면은 완전히 달라지게. 이걸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입니다. 사울입니다. 같은 시대 아닙니까? 사울은 왕입니다. 막. 그러니까 막 사울이 왕이 되고 막 이쪽 막 붙어요. 막 약간 간신배 비슷한 막 사울 쪽에 붙다 보면 뭐 왕이니까 뭐 와. 그런데 다윗 쪽에 또 붙은 사람도 있어요. 세월 지나면 완전 달라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주가 힘 있다. 그게 아니라니까. 누가 복음이냐 이거지요. 누가 언약이냐 이걸 봐야지. 그걸 안 보고 누가 힘 있어 보면 막 달라붙고.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더 설교하니까 사울은 기울어지고 다윗 쪽으로 다 하나님이. 이게 이제 우리 인간관계할 때 이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리새 교회가 그 당시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지금은 대형 교회, 막 규모도 있고 대단하잖아요. 막 엄청난 건물도 크고. 이때 초대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그 초대교회도 2단 시비를 걸려버렸어요. 이럴 때 어디로 설 것이냐 다르거든요. 이게. 또 초대교회에서 안디옥교회로 갑니다. 전도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그 신앙생활의 근본이라 줄을 잘못 쓰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리새교회 서버리면. 왜냐하면 복음 없으니까 어차피 같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복음 있는 초대교회 다르죠. 이게. 이걸 볼 줄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그건 기본이라니까요.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 그걸 제껴놓고 무조건 열심히 하고 막 하나님 다 똑같이 다 하신다. 그건 내가 하는 말이에요. 다릅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천주교가 돼버려요. 천주교 교황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천주교는 오늘 복음 다 놓쳐버리고 교권밖에 없어요. 날마다 싸우고 여기서 빠져나온 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개신교죠. 천주교는 완전 복음 다 놓쳐버렸어요. 지금 개신교. 또 개신교 가운데서 또 달라진다. 또 이게 참 예민합니다. 이게 또 달라 이게.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 뭐 오순절, 감리교, 침례교 여러 가지 교파 있지만 교파가 문제가 아니고 오직 복음이냐 이걸 봐야 돼요. 특히 장로교회 이 합동측은요. 저는 합동측이잖아요. 이게 장로교회. 한국의 가장 모델적인 그런 케이스에 쉽게 말하면 장로교회 합동측 총신하면 가장 뭐 이런데 그게 또 문제예요. 완전 교권에 잡혀서 너무 많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적, 복음적 전도운동 하자 하고 나온 게 이제 우리 단체란 말입니다. 그럼 또 이단해요. 반드시. 왜냐하면 역사입니다. 바레이스는 안되고 이단이 항상 역사는 그래요. 진짜 이단 있고 누명선 이단 있다니까요. 진짜 이단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차피 빗나가서. 그러나 누명선 이단이다. 바울도 이단의 교수라. 이걸 볼 줄 모르면 정말 곤란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운동하는 게 우리 교단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하는 게 뭡니까? 오직 아닙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이다. 오직 전도 선교하자. 근데 그걸 또 이단이나 합니다. 왜? 역사입니다. 늘 이렇게 해왔어요. 이게. 이상하게 그렇게 해와요. 항상 복음 없는 사람들이 복음 쪽으로 이렇게 공격하고 뭐 그건 뭐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런 뭔가 영적인 이런 좀 분별을 하는 게 중요한 잘 분별하고 또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똑같은 거 있지만 또 거기서 분별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또 분별해야 돼요.
더 복음 쪽으로 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항상 우리 중심이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있지만 또 생각해야 된다니까. 더 복음 쪽으로 가죠. 그 외에 작은 차이가 큰 차이 난다는 게 나중에 시작을 하면 자꾸 그런 부분을 잘 볼 줄 알아야지. 진짜 별것 안 해도 나도 모르게 응답의 자리에 딱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 묘한 차이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항상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하는, 이게 이제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뭘 할 때 항상 복음을 염두하고 복음에 이게 유익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라는 말 자꾸. 그 생각 잘 안 한다니까요. 막. 그럼 이게 또 실수한다면 정말 복음이 유익한 쪽인가? 그럼 이게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가? 이렇게 그걸 염두에 두고 자꾸 하라는 얘기죠. 뭐든지 할 때. 그거 하나 하면 실수합니다. 또 내 중심하고 나 기분 나빠. 또 여기서 또 거기서 이게 망쳐버리는 거죠. 다 와서 또 거기서 이렇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6절을 6절 7절을 한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겠다고 이제 그 말씀하신 그 가운데서 마지막 어떤 주님이 식사를 하는데 십자가 앞에 거의 다 온 거지요. 근데 그때 한 여자가 와서 굉장히 비싼 향유, 그 향수비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다 부어버렸어요. 자, 이 엄청난 비싼 건데 이게 한 여자가 와서 이게 말이 안 돼요. 매우 비싼, 이게 얼마큼 비싼 이 한 병이 1년치 품삯이에요. 쉽게 1년 봉급을 다 거의 부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엄청난 액수예요. 보통 이게 향유가 뭐냐면 그 한 병의 결혼 지참금입니다. 그 한 병이 있으면 돼, 결혼 지참금. 그만큼 엄청난 비싼 향유를 갖다가 식사는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응이 우리 한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보고서 막 분개란 말이 몹시 분하여 이 말이야. 몹시 분하고 억울해서 이 엄청난 것을 갖다가 그냥 그 자리에 부으니까 막 분을 내 제자들이. 특히 가룟 유다가 가장 크게 분을 냅니다. 요한복음은 아이 막 화를 내고 어쩔 줄 모릅니다. 자, 이 사실을 보고 특히 가룟 유다 이 제자들이 뭐냐면 분개 막 분하고 억울하네. 이제 분개가 막 그 막 분하고 네가 무슨 의도로 네가 무슨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께 네 잘 보이려 하냐,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제 하면서 이 엄청 비싼 것을 팔아갖고 가난한 자 좀 좋을 텐데 이렇게 또 살짝 포장합니다. 이게 가룟 유다가 합니다. 가난한 자 거기 보면 그냥 저는 도둑이라 도둑. 가난한 자 생각 안 해요. 뭔가 핑계 대면서 막 아까워서 줄 줄 모르는 나타나거든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화를 낼 만해요. 왜냐하면 이 엄청 비싼 거 한꺼번에 쏟아 부었으니. 근데 이때 이 사건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한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정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맞다 해도 아니라니까 예수님 맞아야 돼.
그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수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복음.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자, 예수님은 정말 복음이 나에게 정말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한 이 엄청난 일들은 가만히 보니까 그 왜 좋은 일이냐면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11절 보면 가난한 자 항상 너희 옆에 있다. 그 나중에 해야 돼. 급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여자 행동이 무슨 행동이냐면 12절 같이 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여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뭘 준비했어요? 장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 뭐 이게 이 여자 헌신은 지금 단순 헌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게 이제 뭐냐면 정말 아무도 그 생각 안 했거든 지금. 이 여자 헌신은 완전 성령이 도만 헌신이. 그 때가 있잖아. 이 엄청난 중요한 시간 앞에 주님의 장례를 지면 성령이 도만 헌신. 이게 놀라운 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경험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우리 잘 체험 못하잖아요. 이거. 왜냐하면 안 해봐서 모릅니다. 이거. 근데 진짜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이 받는 이 말은 쉽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하나님 인도를 받아 하는 헌신들 이런 부분들은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이건 설명하기 힘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들이 보니까 뭐 제때는 분을 내고 막 화를 내는데 주님은 우리 1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복음이 전파된 모든 것에 이 여자 행한 것을 그것을 바로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인들 만큼입니다. 누가 이거 알겠어요? 이게 성령인도 아니면 그래서 이런 우리 헌신도 정말 복음을 하는데 정말 그래서 이런 사람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하려면 좀 이렇게 평상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늘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평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질문해야 돼요. 이거 아는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러면 전혀 알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할 때 있다니까 이게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죠. 그래서 이런 헌신을 하지요. 그래서 이 여자 헌신은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곳에게 부었다. 그럼 낭비입니다. 진짜 이건 큰 낭비야 이거. 그렇잖아요. 뭐 다른 곳에 부었다. 엄청 낭비야 이거 진짜 이거. 그렇잖아요. 우리 헌신해도 똑같지만 다르다니까요. 어디다 헌신하냐에 따라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간 사람 함부로 사회에다 뭐죠? 기부 같은 거 조심해야 된다. 사회 기부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럼 교회 다시 바랍니다. 그 다르다니까 막 똑같은데 다르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회에 표현돼 그렇게 안 필요하지. 가라는 도와준다 좋은 일이지만 그거 안 급해요. 교회 다시 바랍니다. 교회만 전도 선교하잖아요.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예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자는 가장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기 평생 모아 결혼 지참금을 갖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바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예수다. 자기는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이다. 이분이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기쁨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왜?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은 어떠냐? 그래서 생명 살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도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복음이냐 이게 진짜. 그리고 맞다면 생명건 헌신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하다니까. 때로 우리가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복음이 필요하면 교회가 원하면 헌신도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 이걸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그래서 이제 평소 여러분께서 자꾸 질문을 하나님 뜻이 뭡니까? 물어보고 그래서 이들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는 그러다 보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삶 속에서 자꾸 나와요. 서서히 평상시 작은 일인데 늘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일어난 사건들.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준비했던 헌신. 그러니 뭐 이 가치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이거 엄청난 거죠. 이제는 예수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준비한 헌신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 죽자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무서워 다 도망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한번 같이 봅니다. 27장.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자 나타났어요. 다 도망갈 때 27장 거기서 보게 되면은 57절. 그 주님은 십자가에 죽었어. 피 흘려 죽었습니다. 완전히 피와 살 다 쏟아버리고 그 제자들 다 무서워 다 도망가 버렸고 이 그리스도는 이제 완전 방치된 거죠. 이제 뭐. 자, 이때 우리 57절 같이 봅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사람은 이제 부자, 아주 힘 있는 부자 요셉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표현하죠? 뒤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죠. 이렇게 숨은 제자 있어요. 이도 바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오죠. 빌라도는 함부로 못 갑니다. 빌라도 총독입니다. 평민을 가도 못해요. 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라. 빌라도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알겠죠. 힘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 시체를 달라. 빌라도가 내주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예수 시체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봅니다. 50절, 59절, 60절 같이 봅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 깨끗한 세모포에 쌓아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자, 그 시체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이들 미리 무덤을 준비해 자기가. 그 무덤에 장사하기 때문에 돌 무덤입니다. 그래서 미리 부자들은 큰 무덤을 준비해 돌로 싸서. 그래서 자신이 묻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새로 판 큰 무덤에 예수님을 앉힙니다. 이게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께 바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안치를 시키는 거죠. 이게 다 이게 나타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하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갖다가 가장 소중한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향유를 먹고 무덤을 내놓는 사람들 이게 다 나타나죠. 이게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이 이제 복음을
깨달은 게 누구냐? 그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일생을 다 들여버렸어요. 깨닫고 나서 그냥 복음 중심으로 삶을 다 바친 사람이 바울은 세상 말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이번에 그 사우디에서 온 왕세자, 그 사람 별명 에브리싱이 돼. 보다 게 없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세상적으로 그거 가능하겠죠. 바울도 그 에브리싱이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 가문이, 최고의 학벌 가진 사람, 사나이 공영 권력자, 뭐 말 그대로 막 끝이 이 사람. 그런데 이걸로 인생이 답이 안 됐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했어요. 이게 구원 못한다. 그게 쓰레기가 아니고 그게 구원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충격받은 다음에 바울이 배설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모든 걸 배설물로 나는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딱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이제 복음 깨달은 바울의 고백이죠. 이 똑똑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그 모든 지식 이론입니다. 다 그 내려놨어요. 높아진 거 교만한 거 지식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쳐라. 한 맺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야, 초집중이죠. 이제 집중이 뭡니까? 완전 포커스 딱 맞춰놔서 바울이. 그러니 그 바울은 아예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했어요.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완전히 바울은 이제 선택이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삶의 구심적으로 딱 뿌리를 바울이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 바울의 소망은 항상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증거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아니고 문제길이 아닙니다. 감옥 나오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복음만 증거된다면 더 이상 뭐 이렇게 바울이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복음 중심 선택의 사람들 이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에 우리가 가치를 자꾸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알아가야 돼요. 너무 크니까 그냥 알아가야지 이걸 어떻게 뭐 다 알 수도 있고 알아가기 힘듭니다. 너무 크고 넓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판봐도 끝이 없이 나와. 그 안에 지혜, 지식, 보가 다 숨겨진다.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건 보화입니다. 얼마나 보화건지 가치를 계산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야 그렇구나. 저도 이게 쭉 말고 나니까 마음에서 좀 해방이 돼버렸어요. 이야 근데 다 있구나 이게 지금 이거. 근데 호주민은 아무도 없네. 그런데 있었다 진짜 한 시간인데 호주민 텅 비있는데 복음만 있어. 다 있는 거야 아마. 집사람 가끔 목사님 말이 가방 하나밖에 없으면서 가방 안에 뭐 있는데 다 있어요. 속에 뭐 성경책 이거 성경책. 그 돈다발이 아니고 성경책. 성경 속에 그리스도 있거든. 다 있거든. 저는 악취가 성경책 갖고 다니고 가방만 딱 다른 건 그냥 성경책 꼭 갖고 다니죠 뭐. 다 있거든. 그래서 이게 발견되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누리지 말고 복음 누리시길 바랍니다. 있다 없다 자꾸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요 별 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다 있잖아요. 없다. 없으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문제됩니까?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문제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응답받아 감사다.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응답받아서 하는 거. 그거 말고 복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누리고 기뻐.
그럼 신경이 뭐냐? 자꾸 나도 그게 복음 중심 되는 거예요. 누리고 가면서 기뻐하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자꾸 중심되니까 내 삶의 주변에 흑암이 다 없어져 버려. 이게 이상하게. 재앙이 다 꺾여버려. 그냥 뭐 꺾는 것도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이 빛이 많으니까. 그 회복은 이게 따라오겠지. 뭐 더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길이 없잖아요. 이게 이제 바울 인생의 삶이었죠. 바울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다 없어졌잖아요. 감옥 가고 매 맞고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왜? 가졌거든요. 그 마지막 막 찬양하잖아요. 달력을 마치고 믿음 짓겠다. 이제 하나님 멸류관 준비했다. 막 찬양하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자예요. 완전 승리자 아닙니까 이게. 이 부분 우리가 복음적 선택. 자, 한번 결론 보겠습니다. 결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복음만 영원합니다. 다른 건 다 사라져요. 진짜 복음만 영원해요. 야, 다른 건 뭐 어차피 없어지니까 뭐 이렇게 이건 영원해. 그 내가 복음을 위해 살면요 영원하기 때문에 안 없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해 살면 후회가 없어요. 왜? 영원하기 때문에. 잘 먹어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데 이건 안 없어져. 영원히 가. 영원히 그냥. 그 지난 과거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안 없어져. 그것만 남아. 세상 건 없어지는데 이건 영원히 가. 영원히. 그 후회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냉성으로 또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세 영생을 주보다 없다. 내세까지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한 것은 그 아주 작은 거 그냥 냉성으로 그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갚아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 복음에서 이게 지혜라니까. 저 옛날에 몰랐어요. 알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옛날에 주를 위해 살면 슬펐어요. 나는.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도 죽겠는데요. 알고 나니까 아이고 그게 아니에요. 내 작은 거 하지만 막 이 속에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게 미래가 그냥. 씨를 좀 심어놓게 하려면 100배를 주겠다고 하는데 막 이게 뭐 보이는 거예요. 뭐 막 100배 요구하는 거 아니지만 보여. 이야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 이거 진짜 이거 약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게 슬픈 게 아니고 막 기쁜 거 이게. 왜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그 프랑스의 찰스 7세의 그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왕권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 기쁘게 할까 고민하다가 성전을 건축합니다. 내 성전을 건축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성전 건축해서 좀 내 이름을 남기고 또 교회 지어서 이렇게 봉사하겠다 했는데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왕이니까 교회 이름이 뭐냐? 찰스 7세 교회. 다 자기 이름 내려고 폼을 다 잡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마무리하고서 그걸 이제 교회 이름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꿈에 찰스 7세 이름이 싹 지워 누가 돈이 나타나더니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네? 진세돌포. 예 맞아요. 진세돌포 이름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꿈이겠지. 또 자니까 또 꿈이 나서 찰스 7세 이름을 싹 지고 또 진세돌포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찾아봤어요. 진세돌포가 누구냐? 없어 아무도. 보니까 어린아이가 왔어요. 어린아이. 어린 것이 왔는데 이게 진세돌포라. 물어봤어. 너 뭐 했냐 하니까 성전 건축 너무 기뻐하고 자기는 이 말이 이제 싣고 가잖아요. 이제 거기 성전 지으려고 했죠. 말이 이제 그 성전 기물 싣고 막 가면은 어린 것이 물 떠다가 말도 주고 마부도 주고 막 물을 준 거예요. 냉수를 갖다가 이제 너무 기뻐서 이때 임금이 야 맞다.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이게 교회 이름 바꿨어요. 진셀도포 교회로. 이게 주의 일입니다. 교회를 크고 작은 게 아니에요. 복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일이라니까.
딱 그게 아니라니까 주에 일어난 것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 아닙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걸 맡기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우리는 주일을 할 때에 물론 사람도 오시게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우리가 말합니다. 자꾸 내가 저거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건 안 중요합니다. 그건 알아주면 도리어 더 불편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약속이라고 그래. 약속 이렇게. 얼마만큼 갚아주냐.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보니까 나와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 자매, 전도, 자식, 아비를 버렸느냐? 그럼 내 금세에 너에게 100배를 주겠다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복음을 살면 인생 회복되어 있습니다. 100배라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작은 헌신 큰 헌신 따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막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러면 참 이상하게 빈다가 살면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께 자꾸 질문. 하나님 뭐 나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 안 하면요 잘못하면 우리가 헌신도 열면 잘 못 거둬요. 왜냐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저는 이 작업을 부목사 때 했어요. 부목사 때. 딱 예원께 부목사 때. 부목사는요 눈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담임 목사 중심이지. 부목사 헌신하던 사람 별 관심 없어요. 뭐 헌신하면 뭐 있어요 부목사가. 그런데 그렇지 않았지.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겼어요. 저는 마음 기쁘다. 야, 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목사 때 잘 심어야지 이거. 뭐 작든 크든 뭐든지 뭐 사회가든 뭐든지 뭐 농땡이 피울 수 있지만 농땡이 안 피웠어. 왜냐하면 나만 손해잖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살 때 농땡이 피우고 어떡할 거야. 하나님 앞에 뭘 구두겠어요. 그래서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막. 근데 또 제 사역이 또 항상 멀었어. 이상하게. 하여튼 뭐 저 안중, 송탄, 저 강남 이거 안중도 안산 여기도 표현을 했지. 늘 안양 멀었어요. 예원께 딱 떠났다. 아무도 안 봐. 내가 놀던 말 누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거야 이게. 양심도 못해.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죠. 뭐 그냥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딱 그런 것들이 쌓입니다. 쌓여 쭉 쌓여. 가끔 물어봐. 목사님 어떻게 개척하고 어떻게 선정을 주냐.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요. 하나님 하신지. 근데 지난 과거 보게 되면 이건 전략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야. 어쩌면 지난 발렸지 하나의 흔적일 뿐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냥 평상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것이 쌓여서 이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이 사탄의 거짓입니다. 여기 다 속아버렸어. 인간들 다 속아서 사탄의 거짓을 진리처럼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끝없이 사람 선택합니다. 계속 마귀가 시킨 대로. 마귀는 절묘하게 속였어요. 나 중심.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참 이게 묘하게. 내가 성공해야지.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생각을 다 빼버렸어요. 여기에 생각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내가 돈 벌 생각 여기에 다 잡혔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 돈 벌고 성공하라니까 이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그래서 다 성공하고 인생이 바벨탑되는 거예요. 허무하고는 하고서 빵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 마귀 장작이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이제 영원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제 복음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주일은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겁니다. 가치 있고. 왜냐하면 자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하니까 복음 중심으로 가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세상을 살리잖아요. 다 세상 중심 가는 사람은 세상을 다 망치고 있는데 다 나 돈 성공 때문에 혈안 내서 남 죽이고 어쩌고 하면서 다 하는데 교회는 복음 중심 하니까 도리어 세상을 살리는 곳이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만 삽니까? 가장 먼저 내가 살아요. 전 내가 살더라고요. 신기해. 복음이 다 살려. 어떤 거 다 못 살려야 돼. 복음이 다 살리더라고. 자, 신기하죠 이게. 그리고 이 복음이 내 삶에 이게 연결되니까 이 속에서 모든 수고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쫙 냉수한 거 다 열매가 막. 하나님 신기해. 다 챙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세율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단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진짜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요. 내가 복음으로 남을 밥을 사줘도 안 없어집니다고. 왜? 주를 위해서. 그 신기한 거 이게. 그냥 세상은 먹고 나면 끝이지만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 이번에 우리 노예 임원 수련회 갔잖아요. 갔는데 노회장님이 보통 헌신을 많이 해요. 노회장님이 밥을 사고 하지만은 요새 또 노회장 교회가 옛날에 상가를 건물을 샀는데 융자를 받아 샀단 말이에요. 요새 이자 올랐잖아요 요새요. 그러니까 얘기하더라. 목사님 요새 갑자기 이자 오르는 바람에 힘들다 하더라 솔직히. 왜냐하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그럴 수 있거든 이게. 그렇구나.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서기 목사님이 사방팔방 알아보더니 대충 하든지 해야지. 그게 아니요. 내가 산다고 하니까 이때는 기도 싶어갖고 아주 좋은 고 비싼 데서 어디 찾아갖고 생판 보내 인터넷 투자하고 밤새 찾아갖고 그걸 가져가더라. 가보니까 좀 비싸더라고. 근데 줄을 위해서. 그 줄을 위해서 그렇죠 하여튼 이 작은 거 좀 하나 이렇게 기억하신다니까. 여러분 헌신도 그냥 하지 마시고 항상 주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기억합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그냥 막 하지 말고 이 주 안에서 똑같은 주 안에서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다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내일인 대로 하지 말고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기쁜 거예요. 이게 기뻐요. 저는 그거 깨닫고 나니까 기쁘더라고요. 이 틈만 있으면 좀 누구 사주고 싶어. 우리 교인들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다 잘 먹고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있다니까. 목사님들도 어려운 목사님 있어요. 때로 그러면 대접하거든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여러분이 매사에 주 안에서 복음 중심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가는 길에 창세기 1장 27절 회복입니다. 2장 7절 영이 살아납니다. 2장 8절 에덴의 축복 회복도 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욕심 안 해요. 찾는 겁니다. 흑암 무너뜨리고. 여러분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기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도 제목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해달라. 기도해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왜 시간표 아닙니까? 지금 온 성도들이 지금 이게 온 성도가 빼앗긴 것 회복해달라고. 왜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복음 중심으로 할 때 이런 그 마리아 헌신과 아리마다 요셉의 헌신, 이 두 헌신을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